네, 오늘 함께 읽은 요나서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또 친숙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라면 주일 학교를 통해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아마 생생하게 들어왔을 것입니다. 아마 요나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를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칫 평범할 수 있는 이 요나의 이야기에 물고기는 그 평범함을 넘어서는 이야기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물고기를 보고 요나서가 실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살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 요나서를 따져보고 또 요나서 외에 또 성경을 따져보면 믿을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그렇게 풍랑이 요란했던 풍랑이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잔잔해진 사건. 요나가 이제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넝쿨이 자라나는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하루 만에 박넝쿨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 도무지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고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믿기 어려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내와 함께 건대에 있는 이 카페에 가게 됐습니다. 앉아서 이제 있는데 옆에 앉아 있던 두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네. 성경 공부만 이야기해도 뭔가 감이 오시죠? 네. 노아 방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듣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노아 이야기를 하는구나 생각을 하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물로 덮으신 게 아니라 사실은 노아가 있었던 그 지역이 다른 곳보다 지대가 낮았기 때문에 물에 다 잠긴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러더니 노아의 방주를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다. 터키 지역 그 아라랏산에 가면 그 노아의 방주의 잔재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결론은 성경이라고 해도 아무리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이라고 해도 어떤 증거가 없이 확실한 내용 없이는 믿기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카페에 나와서 길을 좀 걷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전단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받아보니까 어떤 전단지였을까요? 신천지 전단지가 딱 홍보하는 그 전단지를 받게 됐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지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주장은 이단들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의 신학자들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내용들의 기적들, 그것들을 다 제거하는 작업들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 말이 안 되는 기적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해낼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가 사실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증명해낼 수 있는가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있는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해낼 수 있을까요?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성경을 원래 읽었던 성경의 첫 번째 독자였던 원래 독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아무런 대상이 없는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첫 번째 독자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나서를 읽는 1차적인 독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요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요나가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사실을 열왕기하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그 대상이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나가 활동했던 이 시기를 살펴보면 요나가 선지자로서 꽤나 특별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죠.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후에,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까지 약 이 기간이 40년 정도로 보이는데, 이 4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요나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 요나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요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했으니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 보낸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정작 니느웨 성에서 선포한 말씀은 단 한마디였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말씀을 듣고 요나서를 읽는 원래 그 독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는 민족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요나의 그 첫 마디, 요나가 직접 자신의 말로 한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요나는 분명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큰 자부심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요나를 어디로 보내시나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또 소돔이 멸망할 때와 같이 니느웨에 죄악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그도 그럴 것이, 니느웨라는 이 성을 살펴보면 고대 근동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국가, 이 아수르 국가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다는 것입니다. 역대 왕들은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포로들의 입술을 막 뜯어내고 손목을 자르고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니느웨의 악행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이 상달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악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요나에게 그 악한 도시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가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원수와 같은 나라, 멸망받아 마땅한 그 나라 가운데에 어떻게 요나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요나는 일어나서 큰 성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갔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스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까요? 배를 타고 멀리 가면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그 통치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렇다면 정말 요나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당연히 요나도 하나님의 그 주권이 어떤 한 영역 가운데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나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갔다는 말은 그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정반대의 다시스로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가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육지를 통해서 걸어서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갑니까? 바다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요나는 그것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풍랑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요나가 그냥 잠 것이 아니라 깊이 잠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원래 잠이 되게 예민한 사람입니다. 집 말고 다른 곳에서 잠을 잘 못 잡니다. 조그만 소리가 들려도 잠잘 때 그 어려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는 옆집에서 떠들건 말건 어딜 가건 그냥 잘 자게 됩니다. 과연 요나도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잠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여기서 요나가 깊이 잠들었다는 말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상태를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내려갔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요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올랐더라는 말도 사실은 내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요나가 어디로 내려가나요? 5절 말씀에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그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내려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비록 선지자였더라도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더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고 또 교회에 많은 일들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올바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도 내려가는 신앙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됐든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은 열정을 교회에 쏟고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관계에 틀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요나와 같이 내려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그 두 종류의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불순종하는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에 함께 있었던 이 선원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내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동일한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 이들이 보이는 반응의 차이를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공들은 큰 풍랑을 만나자 5절 말씀에 어떻게 했나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공들이 얼마나 백길에 숙련된 사람이었겠습니까? 이들은 웬만한 풍랑에서는 꿈쩍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신을 부를 만큼. 왜냐하면 이제껏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보지 못했던 풍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누구로부터 온 풍랑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풍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공들이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이것은 정말 초월적인 풍랑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그들은 신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물건들을 바다에 내던지면서 최후의 수단까지 그들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반면 요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깊이 잠들었어요. 자신이 거부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풍랑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 눈을 질끈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풍랑을 거부합니다. 이방 선원들은 진짜 있지도 않는 신들을 부르짖는데 요나는 참 신이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지켜본 선장이 요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되게 웃긴 상황 아닙니까? 이방인이 지금 선지자에게, 다름 아닌 선지자에게 야, 일어나서 하나님께 좀 구해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 사람이 어떤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께 좀 구하세요.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선장의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가 한 말이 앞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던 말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일어나 큰 성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시죠. 선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외치라는 말과 구하라는 말이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도리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선장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요나에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던 그 이유는 혹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혹시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혹시라는 단어가 가장 집약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의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소돔을 멸망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하죠? 하나님, 혹시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혹시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하나님 혹시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사용한 이 혹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선장이 말하는 혹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들 중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혹시가 아닌 역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죠.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이 이방인들과 유일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도 구하지 않는 요나. 이 두 부류의 모습은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극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제비를 뽑게 되죠. 배에 탄 사람들이 제비를 뽑는데 제비가 이제 요나에게 뽑히게 됩니다. 요나는 자신이 어떠한 일을 벌였는지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의 말을 들은 이 선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큰 풍랑을 보고 생긴 이 두려움은 요나의 말을 듣고 더 큰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이들이 야,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죽게 만들었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다라는 반응이 아니라 너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 앞에 놓인 이 풍랑, 큰 풍랑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요나는 얼마나 큰 죄악을 지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으로는 요나의 불순종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두려움이 최고조에 다르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이들의 두려움이 최고조에 이르게 된 사건은 이들의 목숨이 더 위태로워져서도 아니고 요나가 제비를 뽑아서도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날뛰던 이 풍랑이 잠잠해졌을 때 이들은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이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서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었는지 아닌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요나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들어야 할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회개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대표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한 시대를 대표했던 이 요나의 모습이 이러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나서가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이방인들의 모습은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지자인 요나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두려워 떨며 그들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었던 것은 요나가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서의 말씀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라는 이 말씀, 이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높이는구나,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진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아마도 부끄러워했을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토록 멸시하고 자신들이 그토록 천하다고 여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시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알게 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그 말들이 나오는데요, 요나서 1장에서는 크다, 그 위대하다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큰 성 니느웨, 하나님이 보내신 큰 바람, 그리고 큰 폭풍, 하나님이 요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큰 물고기, 이방인들 가운데 가득 찼던 하나님을 향한 큰 두려움. 이 크다는 단어가 의도적이고 또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을 압도하는 그 모든 것보다,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마주하고 그 앞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고백하게 됩니다. 비록 이 고백이 이방인들의 입술로부터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실패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불순종한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에게 다시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우선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고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우리의 삶이 더 부끄럽진 않는지,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드러나며 또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석관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서를 통하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